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timnat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앱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인터넷상으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없던 범죄들이 SNS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페이스북에서 본 한 여성의 외모에 반해서 500여 차례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여성의 집 근처와 직장 근처에까지 찾아가서 스토킹을 벌인 20대 남자가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남성은 2달 동안 약 555차례 정도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피해 여성의 집 근처 찾아가서 공사장 펜스에다가 매직펜으로 자기가 이 여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도 여러 차례 찾아갔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잡히고 말았죠. 그런데 이런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마치 자기 자신이 이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상과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은 그 피해자를 잘 안다고 여깁니다. 집 주소도 알고요, 전화번호도 알고요, 직장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저 사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친한 사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피해자는 이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무섭고 소름 끼치고, 그래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등장을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이후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는 것,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그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나 이 이후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고 그곳에 제대로 정착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불순종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러
있던 방황하던 자들이 전쟁이라고는 제대로 된 전쟁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훈련도 받지 못했고 더구나 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제대로 없는, 그리고 성을 수성하는 입장이 아니라 공격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훈련과 숫자와 무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이 현실적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문제가 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고 너희는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믿고 나가서 정복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시대를 다스렸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무기를 들고, 그 비록 약한 무기들이지만 별것 없는 것들이지만 그 무기들을 들고 적들과 싸웠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현실이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여호수아 시절 이후에 등장한 세대에 대해서 다른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당시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 자녀들, 후손들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어린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그 장년들이 다 잘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전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혀 다른 집단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이 현실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보다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여호수아와 혹은 그 당시의 장로들, 이런 지도자들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보고 그들을 믿고 그들을 따랐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가 그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떠나니까, 죽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도 힘없이 무너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 어떤 사람이 개입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특별하게 훈련을 받고 특별하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은 그 무엇이라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결국에는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맺어온 그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물론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 판단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종교적인 활동에 열심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시간 왜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습관이 있으니까, 혹은 우리 구역장이, 우리 목사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서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이 알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표현은 야다입니다. 야다는 안다 혹은 그 누군가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물이나 사람 또는 상황 등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고 또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을 할 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사용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알지 못하며 관계적으로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불신자들의 모습과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현상이,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이다,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꼭 많이 알아야 되는가? 꼭 배워야만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됐지. 나는 그러면 구원 받았잖아. 나는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는 그 양을 알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 목자를 알지 못하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게 지식적으로 우리에게 새겨졌잖아요.
이제 이렇게 아는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떠한 체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알았던 것들이 이제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들의 측면에서, 나의 입장에서 경험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는 나 혼자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도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아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 특별히 우리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들과 그리고 살면서 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로서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요.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것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당대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성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들에게 한 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하지 않으시고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곳에서부터 강대한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 주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았으며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도 눈으로 직접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거죠. 실제 삶 가운데서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신 위대한 일들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최대 부흥의 역사라고 칭할 만한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며 굉장히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참혹한 현실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크게 고통을 받았던 그 시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를 깨우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그때 그 믿음의 선배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아닙니까? 신학계에서는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면서 예수가 과연 역사적인가? 성경이 과연 진실인가? 성경은 진리인가?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비성경적인 질문들이 넘쳐납니다.
강단에서는요, 예수 믿고 복받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하는 것을 봅니다. 거짓말을 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 내 소유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다른 세대는 아닙니까?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이 말하는 전혀 다른 세대로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혹은 특별한 경험이나 어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 그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가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동일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는 세대, 같은 세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저와 그런 여러분과 그리고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깊이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혹은 경험적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교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말로만 주님을 안다,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 말로만 주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삶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주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웃음을 당하며 조롱거리가 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이 빛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